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제일 큰 고민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늘 왜 나는 좀 변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침체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장이 마치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목회자로 꼭 부름받아서 더 빨리 성장하거나 더 빨리 변화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까이 함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중성 때문에 그런 가면 쓴 나 자신의 가식적인 모습들 때문에 저 스스로도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청에 있는 우리 회원들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많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그는 어릴 때부터 나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마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철저히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말고는 다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벌써 선택된 인생으로 마치 살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년기와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는 늘 자신의 이름처럼 누군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지난한 싸움들을 늘 싸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만 철저하게 마치 훈련받고 교육되어진 인생처럼 그렇게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형을 배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는 머뭇머뭇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속이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고 하였다고 하여서 그의 인생이 훨씬 더 윤택하고 영적이거나 육적인 모든 모습 가운데서 더 풍요롭고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야곱의 도망자의 또한 세월이 20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겨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에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수되었던 형 에서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보다는 그냥 자신에게 또한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들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는 우리 스스로도 늘 질문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다시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답변을 야곱이라는 인물이 34장에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나라고 할 정도로 끔찍하고 살벌하고 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거나 한 서로 여기는 세겜이 속한 히위 족속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히위 족속을 완전히 도륙내고 말살하고 학살하는 정도의 그런 집단 살인이 서슴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신다는 것 사실이 참 이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의 교보제로 쓰이는 가운데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씩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치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대로 그냥 내가 살고 있는가가 자기 스스로 검증되고 증거가 되고 남아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인생들을 살고 싶어서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이었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는 세겜이라는 지역에 지금 그가 머물고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아마 한 10여 년쯤이 흘러온 것으로 보통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나나 시몬이나 레위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34장에 나오는 본문의 중요한 주인공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의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때 시몬과 레위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그들에게 힘과 폭력을 쓸 만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고, 디나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그가 어느 정도의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 스스로 뭔가 판단했을 때 어디로 가고 뭐 누구와 어울리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결정할 만큼 그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굉장한 성장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디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세겜에서 벌써 한 10년이 흘러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베델의 약속, 베델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내가 돌아가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그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약속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관계가 이렇게 멀기만 느껴지는 그러한 삶들을 야곱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떠한 지금 경계에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 2장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고,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은 동산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에덴 땅을 나아가면 또 그 바깥에 새로운 어떠한 지역이 땅이라는 것이 있는, 그러니까 에덴에 동산이 있고 동산을 중심으로 에덴이 있고 에덴 또 바깥에 땅이 있는 이러한 세 개의 동심원의 구조로 실제는 창세기의 1, 2장의 내용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이라는 곳은 우리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산은 하나님이 거닐고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사귐도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산을 지나면 에덴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생활을 근거지로 하는 곳,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바깥의 땅은 결국엔 가정을 넘어섰으니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배웠던 곳,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야복강 나루터라고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나 다름없었기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아예 이야기해 주는 곳, 그곳이 약복강 나루터에 있었던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곳, 그곳이 야곱에게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에덴이 마치 가정이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결국에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로 본 것 같이 보였던 인물을 만난 장소, 바로 자신의 원수와 같았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곳, 그곳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안식과 쉼이 보장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덴이 가정이었던 것처럼 분이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던 그 야복강 그 일대가 하나의 그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34장의 본문은 그렇게 보자면 결국엔 야곱의 성소와 야곱의 가정을 넘어서는 야곱이 살아야 될 그런 새로운 땅, 에덴의 그 바깥의 땅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세겜 지역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되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 성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예배드리는 이곳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대부분 결국에는 문이 새겨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소와 이 가정을 넘어서는 결국에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가운데 부르셨지만 사명으로 보내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일들을 그는 사명으로 받아서 이제는 살아야 하는 그런 야곱의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철저한 야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늘 구별되는 삶들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세상이 어둠이라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고 또한 소명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세상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결정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디나나 시몬이나 레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건너뛰어서 좀 더 중심적으로 야곱에 대하여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아멘. 그 세겜이라고 아예 그 땅의 이름을 세겜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 바로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그 땅의 추장이 되는 이 세겜이 결국엔 디나를 보고 그리고 그를 너무나 음욕하여서 음탕하게 욕심을 부려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강간하여서 욕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나가 결국에는 당한 일, 이것은 참 가족으로 봤을 때도 어느 가족에나 아마 그 딸이 있다면 그 딸이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 모욕이나 추악한 행위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온 가족의 명예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떨어지고 부끄럽기가 그지없어서 아마 자신이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하고 보통 더 돌아가게 되는, 마치 가해자는 여기 나오는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지만 그러나 피해자였던 이 디나는, 그리고 디나의 가정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마치 성폭행이나 이런 범죄들의 그런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일 때문인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읽었던 3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순서가 조금 살짝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이 디나에 대해서 크게 요셉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이었으니까
자신의 원래 좋아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보다는 그렇게 대했구나,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아예 레아의 딸로 규정해 놓고 야곱의 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대목이 바로 34장 1절에 나오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디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있으나 마나한 야곱에게는 그러한 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37장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극한 편의 이야기는 그 요셉보다 같이 있었던 그 형제들, 여러 형제들, 열형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요셉에 대해서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를 굉장히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 비하면 지금 디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마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성경 기자는 34장 1절에 디나에 대한 규정을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결국에는 야곱은 딸 디나를 어떤 의미에서는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딸의 처음부터 그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 자신의 가문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몸가짐을 하였고 행동거지를 하였기에 이렇게 우리의 가문에 모욕적인 이런 일들을 그가 안겨주는지에 대해서 야곱은 더 싫어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떠한 지금 이 성폭행이라는 이 강간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절절함이나 통렬함 이런 것 같은 것은 전혀 없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은 디나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로 늘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그의 일상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많이 하지만 전형적으로 아마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딸이 있으나 딸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 없음으로 서로를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이 문제적 가정의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다 라는 34장 1절의 말씀이 이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받지 못한 딸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아버지 사랑을 갈망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해주지 않자 어떤 의미에서는 디나가 삐뚤어진 욕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자아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그는 바깥에 나가서 사랑을 찾고 사랑을 구하는,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아내로 삼았던 이 고멜은 호세아가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이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아마 유년기를 충분히 보내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이 고멜이라는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의 못다한 사랑을 그는 그의 가슴 가운데 채워가는, 그래서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 고멜의 모습이었다면 디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 지금 겪는 고통이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야곱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딸 디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버린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에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데요. 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면 그는 아들을 위해서, 이 하몰은 이 세겜이죠. 세겜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이 야곱에게 화해를 결국에는 요청하고
원하는 대로 결혼을 적극적으로 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는 야곱의 가정과 자신의 이 하몰의 가정을 결국에는 중재하고, 그리고 자기 부족까지 설득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에는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딸, 사랑하지 않는 딸, 딸로서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딸, 그러니까 침묵하고 결국에는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갔으니까 돌아오기만을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들들도 결국에는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안의 동생인 이 디나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귀환하라는 그런 어떤 기별도 보내지 않는,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지금 디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예나 볼모처럼 잡혀가지고, 그래서 디나는 결국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만 적극적인 빠른 조치로 구제되지 않았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가해했던 그 남자의 집에서 그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세겜이 이제는 호의적이었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원할 만큼 그가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욕심도 채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봤을 때 괜찮은 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호의를 베푼다고 하여서도 그것이 얼마나 디나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몬이나 레위를 비롯한 많은 아들들이 결국에는 야곱에게 호되게 야곱을 나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하는,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34장 마지막에는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곱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스스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는 스스로 잊고 있었을 때, 자신이 우리가 늘 잘 쓰는 표현처럼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은 마치 자기를 닮은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그는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야곱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자기의 가정을 하나 온전히 정말 잘 거느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부적격 아버지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야곱이 몰인정하거나 무능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정당성도 마치 잃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언약했던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이 원만하지 않았을 때 그 자신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와 함께 그렇게 가족으로서 구성되어 있던 자신의 아들들, 딸이 결국에는 더 큰 문제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마치 진원지가 되고 진앙지가 되는 그곳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고 내가 그냥 잠시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원하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덮어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잊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스스로는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지금 야곱이 이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잠잠히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더 나아가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단순히 분이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가 분이엘의 하나님과 베델의 하나님과 이런 부분들을 그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찾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여전히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유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이 세겜의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의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몰이라는 세겜의 아비가 지금 한 제안에 대하여서 야곱이 끊임없이 자신의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통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재물을 얻기가 좋게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야곱은 어차피 베델의 하나님도 잘 잊고 살았는데, 내가 물론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굳이 이러한 나의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가족들끼리 그냥 하나님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적당하게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적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하는 정도로만 살아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전형적으로 늘 이중성을 갖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여전히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았을 때, 종교는 늘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만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실용도 모두 자신의 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로만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내용들은 다시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종교 행위로 그들은 이용하여서 지금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할례를 치rum으로써 그들이 가장 아플 수 있는 순간, 이 결국엔 히위 족속들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 할례를 마치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치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결국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시몬과 레위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득달같이 쳐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그 히위 부족에 있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결국에는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집단 살인을 벌이는데, 이것은 자신의 디나를 모욕 보인 이 일에 대한 하나의 복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죠.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우리가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2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결국에는 노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야곱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고 마치 디나에 마치 어떤 이런 강간 사건이 일어나기를 마치 바랬던 것처럼 이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몹쓸 짓을 마구잡이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약탈과 노략질을 너무나 서슴없이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그들은 전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꼴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문제적 가정,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먼저 살아야 하고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살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결국에는 살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방식,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냥 동화되는데 더 바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더 이상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평생을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따위는 소용이 없고 자기가 믿는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면 세례받았다라는 그런 표시도 결국엔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는 다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더할 수 없는 재앙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고 이제는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성경에서 지워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33장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모든 은혜, 아니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에서를 버리고 이 야곱을 택했던 그 은혜를 네가 잊지 말고 다시 원래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30장에도 읽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야곱은 계산해 보니까 결국엔 시몬과 레위와 자신을 닮은 아들들이 행한 모든 짓들 때문에 결국엔 더 큰 위기가 오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이제는 디나를 통해서 수치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마치 형 에서를 다시 대면할 때 그가 느꼈던 두려움을 고스란히 지금도 그는 느끼고 있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고 불러야 합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시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시 새롭게 하자. 다시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자. 그리고 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오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일상에서의 잘못들과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저주와 심판같이 느껴졌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올려야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얼굴을 구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한번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쩐하고 그냥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에서와 같은 인물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세겜과 같은 인물들, 하물과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늘 벌벌 떨면서 우리가 엎드리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내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의 머리를 이제는 더 이상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두렵지 않고 그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마저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즐거움들이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명예를 잘 지켜나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서 날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쫓아서 잘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복된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